목사님께서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발견하는 열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름 부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잃어버려졌던 것을 다시 찾는 이 변화의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잃어버려졌던 것이 다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으로 어떻게 이것이 돌아올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그나저나 저는 오늘 이 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여기 1절에 보면 이들은 좁은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좁은 곳에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좁은 곳에서 요단으로 가야 합니다. 요단은 성경에서 비전, 미래상을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떠나기 전에 그는 먼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로 갔습니다. 길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길갈에서 이제 만나가 내리는 것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길갈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길갈에 들어가자 그들은 이제 믿음으로 걸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길갈을 읽을 때마다 이는 믿음을 상징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 다음 엘리야는 엘리사를 베델로 데려갔습니다. 여기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시험하셨던 곳입니다. 이 시험에서 또 사울은 떨어졌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길갈에서 베델로 데려갔습니다. 베델은 시험, 테스트의 장소입니다. 그 다음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기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미래상, 비전을 상징하는 요단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길갈은 믿음의 행함, 믿음의 발걸음을 의미하며 베델은 우리가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테스트와 시험을 의미합니다. 여리고는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또 요단은 환상을 보는 곳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요단에서 엘리야는 엘리사가 자신이 떠나는 것을 보면 갑절의 영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단으로 가자는 말은 새로운 환상과 비전이 있는 곳으로 가자는 의미입니다. 이런 새로운 미래상을 위해 새로운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이 이야기는 기름 부음을 회복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새도끼는 기름 부음을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 중에 주님의 일을 하는 중에 능력의 새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그 성령의 새도끼가 세속이라 불리는 물에 빠졌습니다. 무관심이라는 물에 빠졌습니다. 부진함, 느릿느릿함이라는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몇몇의 능력의 새도끼를 세상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물이라 불리는 곳에 빠뜨렸습니다. 무관심의 물, 또 부진함의 물에 빠뜨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훈련을 많이 받고 또 기술이 있는 사람을 봅니다. 그들의 도끼로 나무를 찍으려고 하는데 그 도끼에는 사실 도끼날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도끼날이 없는 상태로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시도할 때 우리는 단지 소음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나무는 쓰러지지 않고 단지 나무를 때리는 소리만 날 뿐입니다. 우리의 작업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도끼날이 없는 상태로 나무를 치다가 우리는 손에 상처만 입고 그 자리를 떠나고 말 것입니다. 도끼날이 없는 상태에서 나무를 찍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막대기로 나무를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멍든 손, 다친 손만 우리에게 남을 뿐입니다. 나무는 아무 타격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예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의 도끼날을 다시 찾을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린 그 능력의 도끼날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올바른 장소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은 올바른 장소로 찾아갑니다. 나무가 있는 곳으로 이들은 갔습니다. 환상, 새로운 미래상을 나타내는 요단으로 갔습니다. 올바른 이 장소적인 개념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과 18절까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사용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올바른 장소를 발견해야 합니다. 성령님 안에 있는 올바른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매우 결정적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기가 바로 잘못된 장소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장소가 있는 곳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있기에 잘못된 장소입니다. 전도서 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그 악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 의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선한 일을 멸망시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나와서 구별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에 떨어진 도끼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위에 둔 그 경건하지 못한 친구들과 멀어져야 합니다. 잘못된 무리가 여러분 곁에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하셨습니다. 잘못된 사람들로부터 떨어짐으로써 올바른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장소라는 것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하란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현재의 아브라함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나사렛을 떠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올바른 자리를 찾기 위해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계속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기 위해 아라비아로 갔고 거기서 찾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히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바울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많이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혼자서 직접 떠나 그것을 찾았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올바른 장소를 찾으러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은 올바른 지도자, 올바른 리더를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야 합니다. 경건한 지도자가 없으면 항상 사람들은 우상에게 향합니다. 사사기 2장 18절과 19절을 읽어주세요. 제가 주님에 의해 이것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늘 많은 사역자들이 와 계시는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기름 부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다시 그것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능력의 도끼 날을 우리는 다시 얻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그 자리를 다시 발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당신은 반드시 당신 위에 있는 올바른 지도권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사사기 2장 18절과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제 잘 들어보세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사가 죽었을 때, 올바른 지도권을 가진 사람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 일이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지도자를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참으로 좋은 질문이고 이사야에서 이 질문에 대한 놀라운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도움이 되시고 있죠? 이사야 28장 19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지도자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 38장 19절입니다. 38장 19절입니다. 이사야 38장 19절입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신실을 또는 주의 진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아버지는 진리를 계시해 주는 자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당신에게 진리를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다시 읽어주세요.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또는 주의 진리를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제 에레미야 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진리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진리를 나눠주고 또 다른 것을 나눠줍니다. 에레미야 7장 18절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는지 보십시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네, 자식들이 나무를 줍습니다.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아버지는 불을 피워줍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아버지는 불을 전해주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아버지를 가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해주는 자인지 또 당신 안에 불을 일으키는 자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다시 읽으세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여기 자식들은 사람들,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을 찾고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신들 속에 불을 일으킬 자를 찾고 있는 자입니다. 오늘날 캐서린 쿨만은 그의 테이프 설교를 통해 저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물론 그녀는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를 직접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꼭 그들을 1대1로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발견하면 됩니다. 그냥. 저는 캐서린 쿨만과 1대1로 대화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그녀의 설교는 저의 삶 속에 불을 일으킵니다. 저에게 진리와 불을 전달해 준 분입니다. 저는 그녀를 가까이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아버지로부터 진리와 불을 받기 위해 가까이 만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빠르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따르면 안 되는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 교회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 3서에 나오는 사람인데 사도 요한은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람에 대해 5가지 안 좋은 점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요한 3서를 읽으시면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요한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 대해 말한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높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따르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 올리며 자기 자신의 탁월함과 걸출함을 자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첫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결정하고 선택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사도의 교리와 사도의 훈계를 거절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들과 또 그들의 교리를 거절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람은 우리에게 듣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도들의 그 훈계와 교종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부당하고 또 정의롭지 않으며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은 따르지 마십시오. 지도자들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공격하는 자들을 따르지 마세요. 요한 3서를 보면 요한은 10절에 그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한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자기의 자신의 걸출함과 뛰어남을 높이는 사람이고 사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향해 공격하고 악한 말로 비방한 자입니다. 사도 요한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오드레베는 다른 믿는 자를 받아들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다른 곳으로 가보는 것을 금지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모든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과 같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를 보호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말씀을 통해 제가 다니던 교회에 계속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캐서린 쿨만 집회에 다녀오고 다시 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아주 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어떻게 너가 감히 캐서린 쿨만을 보러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아주 저를 꾸짖으며 어떻게 너가 감히 캐서린 쿨만을 보러 갈 수 있느냐, 우리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런 것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약간 점술과도 같은 말이구나, 마술적인 말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절대 마술에 복종하지 마세요. 이들은 당신의 영적인 발걸음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누구의 말만 들어야 하는지 통제합니다. 디오드레베는 자기 자신의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러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디오드레베는 믿는 자들을 공개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요한 3서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진리와 불을 줍니다. 거짓된 아버지는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나저나 우리가 베드로 전서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도움 받으시고 배우고 있으시지요? 오늘 저는 이러한 말씀을 전하려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점에 대해 꼭 이야기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서 베드로는 올바른 아버지들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서 베드로는 분명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고 하고 약물의 본이 되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강요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주가 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범이 되라고 본을 보여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제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사는 사람들을 요단강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는 비전, 환상 또는 미래상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장소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지도자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바른 적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적용.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회복시킬 겁니다. 올바른 장소, 올바른 지도자, 그리고 올바른 적용. 적용이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는 도끼날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는, 마른 나무는 도끼날을 장착할 수가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가 도끼날을 장착하기 위해서 물에 적셔져야 합니다. 마른 막대기가 젖은 막대기가 될 때 도끼날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 못으로 박지 않아도 도끼날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강입니다. 그 강물이 당신의 마른 막대기를 적셔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 막대기를, 마른 막대기를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강물에 던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나무는 육체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나무의 상징입니다. Thank you, Jesus. And glory, glory, glory to the Lamb. That's how it comes, saints, as we worship Him. Glory, glory, glory to the Lamb. For you are glorious and worthy to be praised. You're the Lamb upon the throne, and unto you we lift our voice in praise. You're the Lamb upon the throne. Glory, we worship you, Savior. We adore you, Lord. Glory to blessed Lamb, glory, glory, glory to the Lamb. For you are glorious and worthy to be praised. You're the Lamb upon the throne. Unto you, Lord, and unto you we lift our voice in
Master, tonight, as I lay hands on your servants, let the anointing return upon them. Help them find that new location for that new anointing, new leadership for that new anointing coming, and new application as the wood falls again in the river, your river, the life, the being surrenders to the river. I give you praise for what you're going to do tonight. Give you the praise. Don't let one vessel leave empty. Don't let one servant leave without the oil, without the fresh oil.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Jesus. Amen.